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정기인 수련회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주일날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가는데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조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분의 분들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가시는데 여러분들 일단 다음 주 한 주간은 비전 트립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갔다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정기인 수련회 더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40대인 저도 내가 80을 살다 죽을지 90을 살다 죽을지 100살을 살다 죽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20대 3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70까지만 살다가 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예? 100살입니다. 100살. 욕심이 되게 과하지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을 산다고 그냥 예정했을 때 제가 아직 50이 안 됐기 때문에 배를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 끝은 어떻게 될까? 보통 요즘 정년이 여러분 50세, 60세 요즘 막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이번 정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60에 은퇴를 하면 40년 동안 뭐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은 뭐냐면 과거보다는 나의 끝날, 내가 주님 앞에 갈 그 끝날까지 과연 내 끝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식들도 물론 잘 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나의 끝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끝날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하루 이틀 아파 살다가 죽던가 아니면 잠자다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자, 기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매년 기온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7월 초인데 이 8월 여러분 무더위 대단하겠지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삼천포로 세면 요즘에 저는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저녁마다 수박을 먹습니다. 집에 저녁 먹고 수박을 8분의 1쪽 정도 그걸 썰어다가 보온 가방에 들고 말씀 준비하고 나서 밤에 그걸 혼자 수박을 썰어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뭐 그런 소리를 다 하시고 그래 그러시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종말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참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 죽음도 우리가 정말 잘 우리의 끝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넘쳤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불법적인 사람들, 다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부분, 강림하실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른데 몇 달 후에 다시금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끝날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사람들이 더 큰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끝날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미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정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바울이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휴거되어 하늘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우리의 이 죽은 육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기 위해서, 환난당하는 박해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환난 중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내일 모레 8.15 광복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단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집도 처분을 하고 에덴 교회당에서 먹고 숙식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을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간 졸리시다가 깜짝 놀라셨죠? 엄태근 목사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임박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리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극단적으로 주님의 오실 날들이 가까웠으니 일하지 마, 놀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흰 소복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서 제가 들을 때에 이상한 소문을 99%는 이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전에도 이상한 소문들이 되게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세상 만사 가지고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권사님 일 났어. 장로님 지금 일 났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음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제 요동을 안 해요. 웬만한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거기에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여러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인생살이가 힘든 겁니다 지금. 지금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자,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목사 한 수도 받았고 좋은 교회 부임해서 사역도 하고 있으니 저는 다 이루어서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교인들도 주님의 이 오실 날은 분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오지는 않아. 근데 확실히 오실 것이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지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나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고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서름을 씻기시며 그들을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바라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받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박수와 인정 앞에 우리가 너무 애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타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외로운 시대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나를 알아주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을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감싸주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다 박수받겠다, 인정받겠다, 그
목사답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한테 다 여러분 박수 받으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좀 해주는 것 같은데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의 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박수를 받을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매번 감동이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참 좋으려니만 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기가 좀 있어요. 모기를 기도를 하면 한 3방은 물리고 목양실에 올라갑니다. 한 방 물리고 나면 기도를 멈추고 목양실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야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면이 서지, 이런 마음으로 모기를 물리면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위로 다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 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하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원하게 있지만 문 밖을 나가보세요. 엄청 덥습니다. 그냥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둘째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갱년기이신 분들 막 짜증나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설거지도 해주는데 신랑 뒤통수만 봐도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고요? 매스컴에서 틈만 나면 교회 욕에, 목사님들 욕에 도통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날의 주님께서 그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7월달 들어서 7월 새벽기도 11조 숫자가 조금 줄어서 제가 교육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홍강우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작년에 새벽기도 11조 출석을 보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무슨 소린지 압니까? 저를 나름 위로해 준답시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날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서운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서운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서운한 게 여러분들에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거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주님이 그날의 모든 상급을 다 주실 것을 알면 우리가 흉흉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일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1장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 죄인들, 저 범죄하는 사람들 좀 지옥에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죠. 기다려라, 내가 다 셈하고 있다.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오는 날 공의로운 심판의 표의 날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날 다 정산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함이로다. 그때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지금도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저 불신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화가 나서 살겠냐고요. 다 사기치고 불법을 저지르며 양심을 저버리고 살면 그만인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반듯하게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셈하실 것을 믿기에,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아까웠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 찾아오셔서 말씀 안 하시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중에서도 반듯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엎드려 절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맞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야지요. 그렇죠, 나도 그분을 보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살고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 사랑치 않고 자기 사랑하며 자기 욕심에서 살아간 그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들은 주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받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이 여러분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도 천사의 광명의 탈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아들들, 멸망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밥 먹고 지나가는데 저녁 때인지 점심 때인지 여호와 증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불쌍해서 그들을 쳐다봤는데 50먹은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활짝 웃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하면서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당으로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이면 그 불법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을 불법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신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 주님이 선별하시기 위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3년의 역사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신자 되라고, 알곡 신자 되라고, 가라지 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안 주셔요? 많이 주실 겁니다. 많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병원 갑니다. 수술하고 처음으로. 내일 모레 가는데 암 걸린 게 나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여러분 저주이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다른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그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하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니까 모든 것을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요?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 선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교회 힘들다고 성도님들에게 베풀었던 선행들을 멈추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날에 셈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겁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팔짱 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성도들을 책망은 하되 어떻게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끝을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올 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하는 자들은 많아져서 우리를 많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같은 시험은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날이 있을 것이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종말을 앞두고 불법과 핍박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환난 많고 불같은 시험 많은 곳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저와 함께 잘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불같은 시험이 많아진다 합니다. 불법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우리 주님이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다 합니다. 주여,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지난날의 모든 교회의 시험과 개인의 삶에 있었던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낙심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셔서 불같은 시험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함께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